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뼈가 꺾이는 건 그럼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죠? 뼈가 꺾이는 건 어떤 사람들이요? 불의한 자들, 그죠? 불의한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서 그의 뼈는 꺾이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던 건 바로 의인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한 그런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꺾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꺾여줘야 되는데 이분은 안 꺾인 거예요. 오직 한 분, 그분은 꺾이지 않았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가 꺾인다라는 말을 또 한번 찾아봐세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6월절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거기다가 또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12장 43절부터 4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뼈도 꺾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과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을 연결시켜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그건 또 뭘 상징하는 거다? 그것은 의인을 상징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범하였음에 다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 예수는 바로 죄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런 반대 개념, 이제 시편 34편 19절과 20절의 반대 개념은 불의한 자, 죄인의 다 꺾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8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았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여기 적국,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하나님이 있고 그쪽에는 뭐야? 하나님과 상반된 그 대척점에 있는 적국, 불의한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왜요? 불의한 자니까.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 속에다가 해석들을 다 넣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7절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지적을 받고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뭐를 근거로 해서 죄 용서를 요구하는가. 시편 51편 7절로 8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서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대하여서 용서의 근거로 뭘 제시하는가 하면 꺾으신 뼈예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사주의 즐거움을 내게 주소서.
조금 모순돼 보이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제물, 이런 면에서는 꺾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완전한 죽음, 저주, 심판, 형벌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증으로 뭐예요? 뼈가 꺾였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왜요? 의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죽음의 확인, 그게 뭐라고요? 무릎에 뼈를 꺾는 것, 그런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대속의 죽음,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의인이며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꺾였다고 하는 것은 내 죄로 대속하셔서, 그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난 대속받은 자,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무릎의 뼈가 꺾였다,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뭐가 있죠? 찌른 자들도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37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붙여놨죠. 그죠? 자,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과 또 한 군데 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라서요. 3절. 복 있는 자들은, 그죠? 이게 첫 단어가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그랬고요. 복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들, 가진 자들이란 말을 했고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 그리고 7절. 그를 보는 자들, 그를 찌르는 자들.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찔림을 당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자기가 그를 찌른 자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인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찔린 자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서 10장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진정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나오는 거죠. 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를 찔른 자구나. 내가 그를 못 박은 자구나. 예. 내가 그를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 찔림 받아야 할 내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 이걸 깨달아 아는 자들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애통이 어느 정도라고요? 독자를 잃은 엄마의 애통, 장자를 잃은 자의 어머니의 애통. 어린 시절 우리 주변에 그런 아줌마를 봤는데 아기를 잃고 나니까 정신을 잃더라고요. 얼마나 매일마다 울어. 위로가 없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그를 위해서 애지중지했는데, 그 애통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있다고요.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아니,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애통이 자기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리고 내 중심이 내 사람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잘난 체 하려고, 내가 높은 자가 되려고 바로 이런 짓을 했구나. 이 큰 죄를 주님은 용서하시려고 나 대신에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당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애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 애통이 있을 때에만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그걸 벗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에 목마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 아무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아. 눈도 멀었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진리가 찾아오시니까 그때에 그 사람 속에서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바로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진리로 그 죄를 씻어 정결케 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 그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장사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해요? 그를 장례 치르는 것이죠. 그때 누구도 와요? 39절 니고데모도 모략을 그리고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근을 또 이렇게 글자를 바꿔놨어요. 우리가 쉽게 100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100근을 갖다가 바로 그렇게, 그 100근이라는 그 양은 왕을 장례할 때 쓰는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시체를 거의 다 박제화했어요. 미라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미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더 끔찍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예쁘게 포장만 했죠.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장례할 때도 향품을 넣고 쌌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그의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그 속에 이제 향품을 넣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서 그를 건조시키는 그런 일들이죠. 물론 이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시체를 싸는 그 작업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향품과 시체를 세마포에 싸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과 함께 죽고 싶을 만큼 애통합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더군다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나는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시체를 갖다 묻었어, 그 장례를 지냈어, 그때 요셉이 왔어, 그 니고데모가 왔어, 그리고 돌을 봉했어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그런 것에다 뭘 담아줘요? 진리를 담아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 니고데모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으로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또 부활의 소망을 하나 푹 갖다 심어놨어요. 그게 뭐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셉은 부자예요. 요셉도 부자고요.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은 그는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을 만큼 부자였어요. 우리나라도 무덤을 미리 사놓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중국에는 한동안 무덤을 못 썼어요. 무덤을 안 썼어요. 그리고 화장 문화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장터에 가요. 무덤이 없어요. 공동묘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소수민족들만 그런 무덤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문화가 이제 그 홍콩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무덤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부의 상징으로 알려지면서 무덤 하나의 값이 우리나라 말 돈으로 하면 2억, 3억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사는 것만큼 그들은 사요. 참. 그만큼 그 당시에도 자기의 무덤을 미리 잘 만들어서 놓을 수 있었던 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마땅히 어디야? 안식일날 장례할 곳이 없어. 그는 자기 무덤을 비우고 거기 저 비어있는 곳이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누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요셉이 나이 들어서 이젠 죽을 날에 대해서 그 무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구약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을 기억할 수 있었겠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구나를 이 요셉은 알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 그분이 메시아가 악인과 함께 있었구나. 내가 악인이구나. 아,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데 내가 부자구나. 여기서는 돈 많은 부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이 내 겁니다라고 하는 욕심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어. 그러면 무슨 뜻이죠? 나도 살겠구나.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음의 문턱을 들어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구나.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살아나는 것이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다?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찔렸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그와 함께 가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짧은 시간 7, 80년 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구나. 그런데 이걸 지나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 어디로 가요?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영의 영역을 사는 사람, 그는 지상에 살고 있으나 지상에 없는 것처럼 천상의 삶을 누리는 자다. 바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말도 어떤 죽음일 것 같아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옛사람을 비우라고 만들어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인 줄을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소망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게 해주시는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바로 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라는 고백,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되어지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